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인지를 4명의 성경 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강절 첫 번째 주부터 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 2주에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내어드리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또 기다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무려 1500km나 되는 거리를 두세 달에 걸려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소를 찾아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에델의 목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늦은 밤까지 충성스럽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회개하고 겸손하며 소망을 품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그런 모든 노력들을 수고와 다짐을 허사로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정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 교만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로 생각하자면 여성교회 회장님들인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여성교회 회장님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로 갈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조금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입니까?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2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죠. 충성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기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성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교만의 죄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성품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열매는 갈등일 수밖에 없고 분열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켜요.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에 대해서 느끼고 그 교만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죠.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아무리 좋은 목적과 아무리 훌륭한 성품과 아무리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연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갈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두 단어로 설명하신 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겸손은 미덕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야,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참 겸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나도 그렇게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사람들처럼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을 보고 예수님을 흠모하게 되잖아요. 역시 예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미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 비굴함을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2000년 전에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요, 일종의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보고 겸손하다고? 나보고 비굴하다고? 이런 의미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엄연히 사회적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노예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사람이 농업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로마 사람은 땅을 경작하는 세 가지 도구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도구는 뭐죠? 똑똑히 말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똑똑히 말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도구는 뭐라고요?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 세 가지, 똑똑히 말하는 도구, 똑똑히 말하지 못하는 도구, 전혀 말하지 못하는 도구.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혀 말하지 못하는 도구는 그야말로 농기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똑똑히 말하지 못하는 도구는 뭐라고요? 짐승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라든지. 똑똑히 말하는 도구는 뭐라고요? 그게 종이라고요. 그게 노예라고요. 이 시절에는 이런 사회적인 계급이 있었고요. 그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를 물건처럼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 사람 참 겸손한 노예네, 그렇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노예가 자기 자신을 낮춰야지, 그렇게 보는 시절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당연히 품어야 할 자질이었던 거예요. 비굴한 마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셨으니 예수님의 겸손을 좋게 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겸손을 보는 사람들은 불편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종이나 하는 저런 비굴한 마음을 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십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런 세족식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막 TV에 나옵니다. 야, 저 학교는 참 분위기가 좋은 학교인가 보다.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우리가 통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요, 노예,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예나 종들이 하는 이 발을 닦아주는 일을 선생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예나 하는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불편한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지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는 당연하게, 이제는 리더들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자질처럼 얘기가 되어지지만, 사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 나온 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배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요, 리더가 이렇게 사람들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많이 계셔요.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카리스마틱하게 선포하고, 그렇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래야지. 리더가 가가지고 뭐 청소하고 앉았고 설거지하고 앉았고 그러면은요, 저건 리더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지금도 여러분 계셔요. 지금도 그러한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 알면서, 사람들이 못마땅해 할 거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종처럼 노예처럼 낮추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라요. 예수님은 정말이지 겸손의 왕이셨구나. 오늘날에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을 수 있었을까? 겸손의 왕이셨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낮고 천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정집이 아닙니다. 마구간입니다. 그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나사렛까지 낮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인데 나사렛은 더 작은 동네더라고요. 나사렛까지 낮아지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가셔서 사세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가시는데 어디까지 가시느냐? 골고다 언덕까지 낮아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의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의 겸양이 아닙니다. 이 사람 참 겸손한 거 보니까 사람이 잘 배웠네. 부모님한테 교육 잘 받았어. 겸손한 사람,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네. 그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나보다 어린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추고, 겸손의 겸양, 겸손의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람들보다 낮추는, 정말 노예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입에 붙었어요. 자꾸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겸손으로 겸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으로 우리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겸손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높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원해요. 꼭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그죠? 세상에서도 겸손한 사람들 좋아하고, 우리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겸손을 다짐하고, 교회까지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나도 겸손하기를 바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순간에 딱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겸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높이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하고 싸우고 있고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고요.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고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9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한데요, 분한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 너의 마음을 안단 말이죠. 네가 옳다 말이지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막 싸웠습니다. 그 열심 있는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그렇게 소리를 높였을까요? 그렇게 갈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뜻이 옳은지를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억울해하지 않고 분노 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성탄 찬양제를 보면서 겸손의 한 조각을 본 것 같아요. 어제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성탄 찬양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참 이런 분위기가 오래간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은요, 이런 성탄절은 전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을까? 참 그 어제 이제 성탄 찬양제 마친 후에 이제 아이들 남아서 함께 이제 밤새 교제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좀 갔어요. 애들이 놀 줄을 몰라가지고요. 애들이랑 놀아준다고 하다가 뭐 한 시간도 안 되는데 목이 확 가고요. 이제 저도 체력이 좀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중간에 집에 갔어요. 저도 피곤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밤에 남아서 게임도 하고 교제하고 뭐 귤도 까먹고 하는 중에 야, 이게 얼마만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엔 당연했었던 건데 성탄절 끝나면은 막 성도들 모여서 떡국 끓여 먹고, 그렇죠? 귤 까먹고 얘기하고, 학생들은 그냥 밤새 놀다가 오늘 같은 날 딱 아침에 와 보면 아이들 다 막 머리 풀어져 가지고 머리 막 끈 묶고 얼굴에 막 뭐 이상한 거 막 볼펜 얼굴을 막 낙서된 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게 당연했었던 거잖아요. 참 오래간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가운데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학교 어린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고가 떠올랐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어제 우리는 한두 시간 모였지만 2달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참 아이들이 참 잘했다, 고생했다,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요, 아이들이 나와서 했었던 순서도 참 반응이 뜨겁고 좋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반응들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막 온 몸을 던지셔서 그렇죠? 온 몸을 제가 어제 조명을 잡고 있었는데 막 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캄캄해야 된다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거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확 그냥 한번 올려버릴까 막 그런 마음이, 온 몸을 던지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참여해 주셔서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 그리고 어제 토스트를 굽고, 그렇죠?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닌데도요, 준비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토스트를 굽고 돈가스를 튀기고, 굳이 돈가스 안 튀겨도 됩니다. 그냥 쉽게 그냥 말아서 줄 수 있는 거 편안한 거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또 굳이 돈가스를 튀기고, 이렇게 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번 성탄절이 이렇게 참 즐거운 감사한 성탄절이 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상황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어렵고 험한 일들을 묵묵하게 섬겨주신 겸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커튼을 치는데요, 커튼을 이제 치려고 하다가 제가 번쩍 레이저 이렇게 쫙 쏴주는 게 있어요. 레이저 그거 빨리 갖고 와서 여기에 딱 설치를 해가지고 커튼을 일자로 탁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김병진 집사님이 이렇게 설치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제가 레이저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다 붙여놓으셨어요. 제가 조용히 다시 갖다 놨습니다. 쓸모가 없구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찬양제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랑 인사하고 이거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커튼이요, 다 내려져가지고 다 접어져가지고 탁 놔져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겨주시는 이런 성도님들의 겸손이 있기에 우리가 수월하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겸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고 서툰 몸짓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 보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더욱 겸손한 자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고 연합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기뻐 찬양하며 함께 이루어가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